우리 이제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 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022년 부활 주일 메시지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도 우리 부활 주일을 맞이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능력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드시는 시간. 1년에 한 번씩 그냥 오는 부활 주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는 귀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언약을 받는 그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미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으니까요. 항상 기억나는 게 부활 주일 전주가 되거나 고주간이 되면요. 그 달걀을 삶았어요. 그래서 거기다 색칠을 하고 십자가도 그리고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마다 촛불을 켜놓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다시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는 자세가 다들 다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계란을 삶고 눈물을 흘리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절을 주신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절기를 지키게 하셨겠습니까? 부활절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부활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 이게 부활절입니다. 이게 부활절의 의미예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바로 이걸 믿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신앙생활이 뭐죠? 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부활절은 그래서 절기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기본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내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날이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확인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를 다 끝냈다.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왜 다시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자꾸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99.9%의 모든 사람들 전부 마태복음 11장 28절 속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니까요. 하나님 따와 죄와 저주 속에 사단에게 붙잡혀서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돈도 벌고 잘 살고
코인도 사고 주식도 해서 훌륭한 것 같은데 문제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 해결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부활의 능력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또 한 번 지나가는 부활절이 아니라 진짜 지금 내 인생에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사건, 문제, 일,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속일 겁니다. 무슨 문제가 다 끝났냐고요? 너 여전히 문제 있지 않냐고.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끊으셨다고요. 사도행 1장 8절에는 뭐라고 하셨죠? 그 증인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요. 응답받은 증인 말고요. 성공한 증인 말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오늘도 내 모든 문제 속에 승리하는 증인. 여러분 내일부터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부활절 끝나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회복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는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방법으로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와 사람들이 있지만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오히려 더 대단해 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마치 이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꼭 부활이라는 방법을 쓰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꼭 부활 안 해도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왜 부활이라는 방법을 쓰셨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신 게 아니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이 능력이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됐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요. 근데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5절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사단에게 속아 더 이상 능력의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하게 됐죠. 그때부터 인간은 내 스스로 모든 걸 해나가야 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영적 문제 속에 계속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였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오직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로 오실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 이 모든 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건데 어떻게 보내주신다고요? 부활의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겠다고요. 부활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영적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압니다. 심지어 복음도 깨닫고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능력이 없어요. 늘 불신앙에 빠집니다. 이유가 뭐죠? 부활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놓치면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해요. 정말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는 방법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이민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고백하시고 오직 그 그리스도로 들어가시는 중요한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러면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까 우리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데 왜 나는 아직 문제 있죠? 근데 돈 문제도 있고 사람도 걸려 있고 예수님이 해결하신 모든 문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육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말입니다. 근본 영적 문제가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원죄 문제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오는 문제. 그래서 항상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이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생각도 죽고 마음도 죽습니다. 전부 나 중심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그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늘 죽고 싶은 일이 생기고 정말로 힘든 일이 닥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원죄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근본 영적 문제를 끝내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도요.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모르거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유를 모르면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부활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 끝낸 문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면 그리스도가 끝내신 문제 속에 내가 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부활의 능력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 믿고 구하면 되는 문제를 내가 당했구나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 잘 아셔야 됩니다. 다 아는 거지만 오늘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부활이 아니면 우리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부활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 문제 속에는 영적인 문제, 사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론 1번의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활의 의미까지 다 알았습니다. 그럼 끝난 거죠? 안 끝났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그걸 사용해야죠. 언제 사용합니까? 날마다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신앙인들이 부활을 얘기할 때 뭘 떠올리시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거다 이거 떠올립니다. 장례식장 가면 요 메시지 많이 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부활할 거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나. 알아요 하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문제 속에 승리하라고요. 지금 내 현장에 내 오늘의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럼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부활 그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사용하는 게 부활의 능력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부르는 게 부활의 능력을 사용한 가장 중요한 시작이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냐.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은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의 모든 무릎을 꿇릴 수 있는 그 능력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그리스도를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요. 그게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최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진짜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구하지 않지 않냐? 근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놓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만난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제목을 만난 겁니다. 사람 탓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하지 않은 겁니다. 오랜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귀한 시작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사용하면 어떤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응답이 깨달아집니다.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힘을 주시구나 깨달아져요. 자, 어떤 사람이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까지는 다 아세요. 내가 영접되고 하나님 내 안에. 근데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뭐 하시죠? 막 귀신처럼 날아다니면서 날 도우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 하십니다. 도대체 뭘 먹는다는 거겠습니까? 이게 바로 생명의 양식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상하게 도우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게 어디서 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말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은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뭐 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나를 먹이세요. 말씀을 통해 분별케 하십니다.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아주 작더라도 5분만이라도 내가 부활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이전에 분명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으면 절대 안 흔들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그게 우리에게 습관이 되지 않으니 부활의 능력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냥 또 그리스도입니다.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말씀으로 그렇게 힘을 얻으면 그 다음은 뭡니까? 그냥 힘 얻고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 힘 가지고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사망과 저주의 무덤에서 벗어나길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누웠던 걸 봐라고 하십니다. 천사가 왜 이렇게 얘기하죠? 없으니까요. 무덤의 그 권세,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한다고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시죠?
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모든 사망 권세, 무덤에서 빠져나오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벌면 돈으로도 살 수 있죠. 근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뭘로 우리가 계속 살아나야 되느냐? 무엇으로 우리가 문제와 사건 속에서 빠져나와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능력 붙잡고 빠져나오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자꾸 무덤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자꾸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요. 불신앙하게 하고 예전 체질과 습관 속에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무덤이거든요. 무덤이 편하고 좋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되니까. 근데 죽는 거예요. 몸이 썩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고린도서 5장 17절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누구라고요? 죄와 저우주의 법에서 해방된 자라고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정말로 내 모든 무덤과 사망과 같은 문제 생각에서 빠져나오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요. 그리스도 하면 되겠습니까? 맞는데 구체적으로 뭐 하셔야 되느냐? 벗어나시려면요. 맡기셔야 돼요. 맡기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럼 맡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분명히 그래서 적혀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도 적혀 있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이라. 왜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완벽한 결론으로 이끄실 줄 믿고 내가 오늘 해야 될 당연한 걸 하라고요.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시간을 다 쏟습니까?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데. 더 이상 나의 사망의 생각, 저주의 생각에 그 무덤에 누워있지 말고 오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 붙잡고 힘없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죽는 그날까지 또 문제 올 겁니다. 세상에 사니까요. 복음은 뭘 말하죠?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에서 해방되라고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생각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묶이시길 축원드립니다. 정말 복음에 묶이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중심에 양심에 메시지를 주실 때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날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사실 안 그럴 때가 많잖아요. 나쁜 소식이 더 많죠, 나는. 오늘 이런 문제가 있었고 너무너무 힘들고.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근데 이 천사가 내려온 것을 누가 봤느냐? 본문 4절에 보니까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봤다고 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천사를 무서워하고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지키던 자들이 바로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딱 당하잖아요. 떱니다. 무서워해요. 그리고 정말 죽은 사람처럼 됩니다. 더 이상 못 나가요.
한계 딱 부딪히면요 두려워 떱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거든요. 히브리서 2장 15절과 똑같아요. 죽기를 두려워하고 일평생 매어 종로를 탄다고요. 모든 게 그래서 불신자들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다 나쁜 소식이라. 걱정해야 될 소식들. 자, 근데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나오죠. 여기 마리아들. 그 마리아들은 어땠습니까? 이 여자들도 천사를 보고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이 여자들이 계속 두려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본문 7절에 천사가 말을 해줘요. 주님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그랬더니 본문 8절에 여자들의 상태가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성도는 다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정말로 힘든 한계가 부닥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바뀝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요. 아,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거구나를 깨닫도록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증인되게 하세요. 성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래서 복음을 위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만 있다면 그래서 달라집니다. 분명히 위기와 문제거든요. 계속 힘들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 붙잡고 힘을 얻잖아요. 그게 점점 나에게 증거거리로 되고 그게 오히려 나중에 전도를 위한 기쁜 소식으로 바뀔 일들입니다. 과정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당장 뭐가 바뀌고 그게 아닙니다. 갈수록 우리가 내 과거의 상처까지도 기쁜 소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당신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이런 존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본론 3번의 2번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날마다 전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전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구체적으로 지명을 얘기하십니다. 갈릴리. 이 갈릴리가 왜 특별하냐? 마태복음 4장 15절부터 보면 갈릴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에 많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는 곳. 여러분이 갈릴리는요, 로마에서 온 여러 다민족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진짜 힘든 사람들만 모인 곳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요 얘기를 갈릴리에서 하세요. 갈릴리가 그만큼 특별한 곳입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 살아서가 아닙니다. 거기가 땅끝이에요. 거기가 나의 현장인 거죠. 예수님 그래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땅끝.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그 현장에 있게 하신 거예요. 이 미국 땅에, 이 LA에 내 그 전문성 가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부르셔서 오늘도 나의 갈릴리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할 자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죠. 여러분 부활로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내가 힘을 얻고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소원이 있으세요. 정말 그리스도가 뭘 원하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의 소원이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이죠. 자기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여러분 말씀으로 함께 하게 하면 됩니다. 매일마다 자기 전에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본론 두 번째, 전도도 하며였습니다. 전도가 뭐라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게 전도입니다. 증인 되시면 돼요. 정말 복음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영향을 미치기만 해도 비대면 전도. 직접 전도를 해도 대면 전도. 관련된 영상 자료나 그냥 내가 메시지를 보내도 미디어 전도죠. 이 모든 전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원, 귀신내어 쫓는 권세입니다. 이게 왜 맨 마지막이겠습니까? 나가서 막 엑소시즘하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아닙니다. 흑암을 꺾으라 그 말입니다. 현장에 흑암이 꽉 덮여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가 아닙니다. 그게 흑암 역사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죠? 복음과 말씀을 누리면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계속 누리면 됩니다. 그럼 흑암 꺾여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라도 분명히 꺾입니다.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 체험하고 내년 부활절에 우리가 1년 동안 주신 응답을 서로 포럼할 만큼 서로 최고 응답 받으시는 저버랜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현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모든 것이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흑암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평생 동안 이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